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 향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은 더욱더 강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그런 환경들이 점점 어려워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더욱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무저경에서 그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나오는데 모래와 같이 바다에 버려가지고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볼 때마다 마치 시커먼 그런 파리떼와 같은 것들이 무수하고 쫙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면서 그 영혼들이 각 신령에 달라붙는 거예요. 각 신령 가운데 달라붙어서, 그 영혼 가운데 달라붙어서 마치 파리가 시커멓게 달라붙는 것처럼 영혼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둠의 영과 음란의 영과 악한 영들이 계속적으로 달라붙었을 때 참 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좀 시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성령에 대해서 묵상을 하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꿈속에서도 제가 성령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다스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게 놀라운 신비더라고요. 야,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창조주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격이 다르지, 위가 다르지만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능력이 있으시고 동일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 같은, 우리 추악하고 귀여운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임하시는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계속 강구를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가,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에 관해서 또 악한 영이 있잖아요. 귀신들이라고 얘기하죠. 그 귀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시퍼가 타락하여서 루시퍼를 따르던, 루시퍼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지만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근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영이 되고 귀신이 되어서 적을 볼 때는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꿈속에서 보는 그런 귀신들, 가위를, 그 모든 것들은요, 뭐 부모님이 아니죠. 장군이 오는 게 아니죠. 다 그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죠. 근데 그 귀신들이 임하였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악한 일곱의 영, 그치, 더러운 귀신이고, 처음에는 나갔다가 그 집이 청소된 줄 알고 화가 나서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의 영들,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처음보다 더 악해졌다는 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때로는 권사님, 집사님, 때로는 그 귀신들이요 오는데 군대 귀신이 들었으면 여러분 얼마만큼 악한 거예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돼지띠에서 너 이름 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군대인이다. 왜냐하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근데 그 군대라는 것은 군단이 얘기하는데 그런 수천 마리가 수천이 넘거든요. 그랬을 때 네가 나가라 했을 때 우리가 돼지한테 들어갔을 때 수천 마리가 낭떠러지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한 사람 안에도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인간도 아닌 진짜 인간의 타락이 쓴 금수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어떤 살인자들 있잖아요. 연쇄살인범들은 전혀 마음의 양심에 가치가 없거나 어떤 것에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해요. 막 그런 어떤 때 의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사이코패스라고 하고 뭐라고 하지만 결국은 군대 귀신들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영적인 싸움인데,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오늘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혼에 붙어서 여러분들을 악한 생각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죄를 짓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겨내가는가, 그게 또 사실은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단한테 빠지는 건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그 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라든지 의사나 변호사도 그거에 그냥 영으로 묶여버리면 그건 못 나오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영으로 붙잡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요, 어둠의 영들은, 마귀들은 포기하지 않고 마귀가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분당과 같이 달려들 때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기독적으로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이겨나갈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십자가를 걸고 없더라고요. 십자가밖에 없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탈선을 하기도 하고 세상의 아이들이요, 청소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러분 음란형이 그 가장한테 붙어버리면은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음란한 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간통죄도 폐지가 되고 동성연애도 폐지가 되고 소돔처럼요 음란한 것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혈거의 일상이 아니라 악한 영, 음란의 영이 들어와버린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했을 때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유럽에도 지금 무너져서 이슬람이 들어가고 동성연애가 들어가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수업 시간에도 성적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정을 이룰 때에도요 뭐라고 교육을 하냐면은 남자와 남자가 이룬 가정, 여자와 여자가 이룬 가정, 남자와 여자가 이룬 가정 다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이 끊임없이 그냥 그런 음란에 노출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다 52개주가 지금 이제 뭐 거의다가 이제 다 동성연애를 결혼을 허락하잖아요. 청교도의 나라. 그러니까는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또 이상한 권세가 잡아져서 그 나라가 형편없이 무너지게 되고, 힘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위해서 세계를 갖다 붙잡고 힘으로 권력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바벨론 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아니겠냐는 것이죠. 대한민국도 지금 그렇죠. 어둠의 영들이, 음란의 영들이 들어와서 가정을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적인 가정에 대한 개념들을 계속적으로 무너뜨리고, 그것은 누구 정치인이나 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음란한 영과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사회를 어지럽히게 만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사람들이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돼야 한가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회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권사님, 집사님, 기도회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는요, 기도가 약해진 탓이에요. 잘 생각해보죠. 우리가 철야 기도 때나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저 예전에 제가 갈별상 기도원을, 치부상 기도원을 제일 많이 갔고 청년 때, 그리고 사역자 할 때는 제가 제일 많이 갔던 게 갈별상 기도원이거든요. 갈별상 기도원이 합동진 목사님이 원장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건전한 그런 목회자 모사님 하고 저기도 갔지만은 갈별상 기도원을 많이 갔는데, 예전에 한 10여 년 전, 거의 20년 전에는요 거의 그때는 갈별상 기도원이 꽉 찼어요. 아침에도 꽉 차고 점심때도 꽉 차고 저녁때도 평일에도 꽉 찼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10여 년 전부터는요 기도원이 점점 좀 비어지는 거예요. 직장 다닌다. 또 평일날에는 또 오후에 그게 없어지기도 하고 저녁 때 쳐다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왜요?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회개하자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져요. 산기도도 적어지고 기도원에서도 적어지고, 심지어 우리 교회들도 뭐 기도를 하고 기도하지만 이제 기도하는 걸 힘들어하고. 그렇죠.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문제는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군사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만 준비되어 있으면요 그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 역사, 아니면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 1908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복음이 들어가고 그런 사역자,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그래도 한일합방이 되는데, 한일합방 되기 전에 붕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5년을 견딜 수 있는 건요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금식하며 기도하고 목숨을 피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지가 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삼전쟁 여러분 봐보세요. 역사 봐보세요. 중공군이 합체가 되었고 북한 여러분 부산까지 땅끝까지 다 밀고 왔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더 이제 끝나는 건데, 그 마지막
환영정적으로 눈을 갖다 찍으면 끝나는 건데 그 부산 지역 얼마 되지 않은 그 지역을 점령만 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고 북한 그런 나라가 되는데 근데도 하나님께서 또 메가다 장군을 통해 임차 작전을 통하여서 또 끊게 하시고 복음들을 끊게 하시니까는 갈대오르니까 항복하게 되는 그때부터 역전이 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 그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깨어서 얼마나 기도했겠는데요. 근데 지금은 휴전선에 있는데 뭐 철책에 있어서 사람들이 안 지킨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우리가 문제예요. 왜요? 그 초령들이 있고 초령도 안 지키고 사람이 여러분 월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그 데이터에 10번이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관심 없게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것도 보면만 조금만 관심 있으면 그 발견할 텐데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영적인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맨날 하고 한 날 우리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위기인 줄 알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점점점 새벽 기도도 죽어가고 철학 기도도 죽어가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점 시들어지고 그래서 예전에 저가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문을 닫으면 큰일 날 줄 알았죠. 그러죠? 10여 년 전에 제가 사역할 때도 누가 와갖고 어떤 분이 글쎄 교회에 문을 잠갔다고 문을 닫혀있다고 그럴 수 있냐고 목사님 안 계셔도 교회 문은 열어놔야 되는 근데 열어놓으니까 귀신고 뭐 청년들이 와갖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이거 다 앰플 같은 거 다 훔쳐가니까 컴퓨터도 훔쳐가고 훔쳐갈 게 많으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훔쳐갈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서 마른 바닥밖에 없고 있어봤자 성경책밖에 없으니까 훔쳐갈 게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점점점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또 신처지가 들어와서 또 목사님들한테 해코지를 해서 CCTV도 달고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와서 점점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했기 때문에 영적인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위기는요 경제적인 위기도 아니고 군사적인 위기도 아니고 정치적인 위기도 아니에요. 가장 큰 위기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예요.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나가서 뭐 대원하기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지금 느헤미야를 갖다가 우리 수야일을 갖다가 살펴보고 있고 에스라를 살펴봤고 그 모든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근데 그 떠난 문제 속에서 군사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 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나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을 붙잡아줬던 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나요? 로비를 했나요? 정치를 했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문제냐? 교회를 얼마나 잘 짓고 잘 뭐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문제죠.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10대 교회 가운데 한참 부흥될 때는 80년, 90년대 때는요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가 7개이나 있었어요. 10,000명 들어가는 교회. 몇 명만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가요. 근데 여러분 그 숫자가 문제냐고요. 그 대형 교회 가운데 큰 화려하게 지는 작은 교회가 좋다, 큰 게 나쁘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못 먹고 못 살아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겐 자랑거리고. 이해가 되십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내가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잘 먹고 가지고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관심은 하나님이 의롭게 하나님의 의 영광 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가 그게 큰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관심이요 축복신앙으로 말미암아 사상이나 신앙이 쇠속화되어갖고 무엇이 문제냐면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냐에 따라 축복에 대해서 가능하게 되니까 교회가 점점 병들어지고 기도를 10시간 하는데 그 기도의 99%가 나를 위한 기도예요. 풍성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러면 따져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기도의 양이 문제지만
양보다 더 중요한 건 질이 문제인데 기도의 질이 어떠신가요? 대부분 여러분 혹시라도 내 가정과 내 건강과 나를 위해서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그렇게 교회가 부흥대가 있을 때는요,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숨 걸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숨 걸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사람 많이 보이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온전하게 거듭난 사람, 노아와 같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서 정말 금식하며 주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 거 아니겠까요? 근데 그런 사역자가 예전에는 참 많았는데, 그런 믿음의 평신도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사실 사라져가고 있죠.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시대에는 그냥 그저 내 어떤 신앙만 유지하면 그것만 해도 감사하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사역자와 기도의 동역자, 그런 믿음의 평신도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게 그지없습니다. 그거예요. 체력 측정을 하는데요. 체력장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 보면. 근데 체력장 보니까 중고등부인데, 저도 중고등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사역을 다 해왔지만 그 얘기가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덩치는 커지고 키는 많이 커지고 발육이 잘 돼서 아이들도 마치 어른처럼 됐지만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너무 약해졌다는 거예요. 턱걸이도 제대로 못하고, 옛날에는 앞발이처럼 여자애들도 맨날 체육장에서 막 목숨 걸고 끼기내면서 했잖아요. 남자들도 그렇게 하고요. 체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은요, 체력이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하고 운동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컴퓨터 게임하고,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죠. 한참 저희 때는 다방보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체격은 약해도 체력이 강했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체격은 점점 커졌는데 체력은 아예 바닥을 친다. 달리기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교회가요, 체격은 커졌는데 체격은 커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체력은 강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체력은 형편없이 바닥을 치고 있죠. 금식하는 소리를 거의 못 들어보고,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면 힘이 약해지고, 목숨 바쳐서 간구하는 그런 힘이 약해지고, 제 잘못도 있지만, 저도 처음에 사역할 때 개혁 애청했을 때는 천일작정을 하고 80일, 8시에 그 기도, 365일 기도에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작중기도, 저녁 기도에 가기도 하고 전도하고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힘을 키워나갔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뭔가 영적 체력이 약해져서 기도가 점점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지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하고 또 무릎을 꿇죠. 근데 성도님들이 점점점 또 모이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나중에 체력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체격도 이제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영적 영양실조. 마지막 때는요, 말씀을 먹지 못한 가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가림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은 지금같이 홍수와 같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도 홍수가, 여러분 봐보세요. 권사님, 집사님,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오는데도 그 흙탕물 마실 수 있나요? 물이 많이 흘러도 그게 흙탕물이 그냥 세속화되고 합당한 말씀 아니면요, 물이 많아도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정수된 물만 언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저도 요즘에
이재철 목사님과 오카나 목사님과 그런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말씀 묵상하지만 참 세상적으로도 말씀이 많이 혼탁해졌구나, 많이 섞여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강력하게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라는 그런 강력한 가운데 그 사람들이 영혼의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될 그런 어떤 강력한 원초적이고 원색적인 복음의 역사가 말씀들이 점점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뭘까,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두고 하다 보니까 많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격려하는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다른 게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그냥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고 환경에서도 이겨내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죄 짓는 놈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세속화되는 차라리 내가 목숨을 갖고 잃어버리는 게 낫다는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신앙과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을 보고 환난과 비박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사모가 되는 거예요. 과연 오늘도 그 말씀을 듣다가 참 회개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바다의 모래와 같이, 성경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할지라도 선택받은 자만, 합당한 자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가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4절에 보시면 4절 가보세요.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모든 환난과 견디고 있는 환난과 박해를 갖다가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그게 영적 체력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게 영적 체력이라고 해요. 근데 그 영적인 체력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만이 견딜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직분이 여러 번 있어도 그 사람의 영적 체력이 없고 그 말씀과 십자가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휩쓸려 나갈 수 있어요. 왜요? 체격은 있지만 체력이 없으니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성도수도 많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형편없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교회가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교회에게 자랑거리가 된 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근데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요 교회가 성도수가 많고 교회가 물질이 많고 뭐가 많아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체력을 보고 영적 체력을 보고 칭찬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재림할 때 너희야말로 가장 인정받을 것이다. 가장 정말 위로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내리실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성도라 할지라도 목회자일지라도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목회자도요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
복음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형벌을 내릴 것인데, 근데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열방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날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 근데 이 그날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한 부류에게는요 심판이 될 수도 있고,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요 위로의 날, 승리의 날. 근데 이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생각하며 견디고,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날마다 걸음으로 내 자신을 갖다가 초복종시키며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승리의 날이 될 것이고 위로의 날이 될 것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냐, 세상 사람을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누리는가, 그것 육신의 것만 관심 갖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날이 될 것이고 형벌이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요 그날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가오냐? 승리의 날, 위로의 날이라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지금은 너희가 핍박받고 환난을 받지만 주님께서는 그날에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그날은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12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은요 이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얼마만큼 많은 사역을 하는가, 그걸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보더라도 어떤 모습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가, 이 시대 속에서도 그래도 거룩하고 죄와 싸우고 있고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들이 소규모의 모임이랄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에게 큰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영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합당한 자라고 얘기하죠. 합당한 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합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거예요. 알맞다. 모든 조건과 요구와 필요에 알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내가 그 사람을 부르는데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거. 그런데 그 인정받는 게 합당한 것인데 알맞다는 것인데 뭐냐?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그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주를 위해서 정말 내가 더 이상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것이 없고 주님의 것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은요 자격과 조건과 어떤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가를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합당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정말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또 여러분들에게도 씌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요. 네?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용돈을 많이 갖다 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악한 죄를 짓거나 음란한 짓을 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쳐서 돈을 갖다가 엄마한테 올려줬다면 용돈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여러분 그걸 통해서 자녀가 자랑스럽습니까?
그걸 기쁨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은요, 양을 갖다 따지고 수단과 세상은 그렇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드리면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양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그 출발을 보십니다. 뿌리를 보신다고요. 그러면 적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오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적은 양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으실까요? 기쁘게 받으시겠죠. 우리 자녀가 내게 용돈이 많이 주지 못하고 요거밖에 못 준다 할지라도 엄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근데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정말로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고 직장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면 적을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기뻐받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화려함과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합당한가. 그걸 보시고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저는 이제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믿음도 건강해야 되고 또 체격적으로 많이 커지는 것보다 체격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정말 시대에 물들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아서 노아와 같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신앙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영광의 사람,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 체격은 있지만 덩치는 커졌지만 체력이 점점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었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속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얼마나 많이 갖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작정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 일제시대 35년 동안 그리고 한국전쟁 동안 그 신앙의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영적 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런 힘을 소유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그 힘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옵니다. 내 자신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만 존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중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게 하시고 그 보혈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